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든 작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저 집은 굉장히 부잣집인데 무슨 불평이 있을까? 가서 물어보면 다 불평이 있다고 해요. 불만도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집은 부모님들도 훌륭해. 또 자식들도 다 출세했지. 아무리 봐도 불평, 불만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집에 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민 한두 개는 다 있다 이거예요. 전에 그 광양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다 할 정도로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서울에 있고 이 양반은 여기 살잖아요. 여기 사는데 이 사람은 저기 다니면서 올해 국회의원 행제를 하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는 허가도 받는 게 많았어요. 빼없이 못 받았잖아요.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좀 진급을 하고 싶다든지 또 범죄를 지어서 진역을 살게 되었다든지 하여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양반한테 찾아가면 국회의원께 사촌 동생한테 찾아가면은 그만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좀 싸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다 해결했어요. 대충 아실 거예요. 누군가 태인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돈만 해결 다 했어요. 그러니 이 양반은 유지 중에 유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서장 만나고 시장 만나고 검사 만나고 판사 만나고 행색교나 한다는 사람들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니 가정은 뒷전이었어요. 밖에서는 처세를 잘하고 밖에서는 멋있고 밖에서 훌륭한 같이 보였지만 가정은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한 달에 집에서 자는 날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 셀 정도로 근데 한 달에 몇 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끔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집사람에게 한 뭉치씩 줍니다. 뭘 주는 거예요? 돈은 잘 보니까 여기도 해결해준다고 돈 말고 저기도 해결해준다고 돈 말고 항상 돈은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게 쓸 데가 없었잖아. 그래서 돈이 많나면 집에 가끔 한번 들어가고 각시 가면 보여가지고 아이고 어디 잤어요. 아이 시끄러워 돈이 나고 한 무대에 또 이렇게 각시는 또 그 재미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가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귀찮아지잖아요. 그렇게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어냅니다. 또 그러거든. 그렇게 돈 주면 다 해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해결하는데 집사람 해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시끄러워 한번 두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손찌른까지 때리니까 잔소리한다. 너희 잔소리 여자들이 있어 금방지에 맹태고 여자는 때려야 돼. 맞아요. 이런 손찌른까지 보통 처음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자꾸 때리기 시작하면 습관화되어버려요. 그러니 매일같이 술에 뛰고 와서는 나가라고 때리지. 돈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어떻게 없어. 돈도 안 주고.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갈라서야 되잖아요. 이혼했어. 대왕 대접을 받는 사람이야 권력 있지, 돈 있지, 빽 있지, 금방 젊고 예쁜 섹시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도 하여간 재혼을 삽니다.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이미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이혼을 가봤잖아요. 가봤으니까 이제 이 양반 이제 혼자 가봤어요. 그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그 뒤에도 아마 세 번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차장에 차 세우다가 시비 붙어갖고 너무 자빠져 죽었는데 나중에 각시들이 4명, 5명 와갖고 그 세상에다 고치는 거죠. 우리 아들도 있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가 돼서 제가 소식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같이 살았던 여자도 광양으로 시집을 왔어요. 광양으로 시집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뭐 밖에 나가서 뭐 빽이 없을게
외박도 안 하고, 뭐, 그것도 안 하고 하는데, 이제 마음을 편안할 줄 알았잖아, 이제. 그런데, 없이 사니까, 이제 돈이 없이 사니까. 가서 돈 벌으라고, 거기서 꼭 가는 거예요. 식당 가서 돈 벌어라. 어디 가서 돈 벌어라. 전에는, 그래도, 돈이나 안 뭉치지, 얻어본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얻어보도 없고. 그러고 지금은, 어찌서 하는지 하여튼, 이야기는 못했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지금 어렵게 살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고, 업보를 떠나서 우는 이러한 고민이 있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가지고, 날마다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못 죽어도 사는 것처럼 그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요. 그리고 풀잎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것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졸업했단 말이야. 나왔단 말이야. 그럼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한 80년 살다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정도 살다가 세상사를 또 졸업하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영원은 말 그대로 졸업이 없는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 원문대로 말한다고 하면 하우람 나탄 베디아 벨리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설치했다 하는 뜻이 되고 또 다른 번역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놓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심어 놓으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설치해 놓았으므로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요. 내일의 기쁨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때,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자그마치 28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날 때가 있고, 또 났으니까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었으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흘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또 구워낼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28가지의 때에 관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14가지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14가지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또 안 좋은 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또 안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후에는 안 좋은 일이 올 것이고 또 안 좋은 일 후에는 좋은 날이 또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3대를 안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3대쯤 가게 되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뱅이도 3대쯤 지나고 나면은 또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여기 적어놓죠. 적어놓을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기의 손길로 상처받은 너를 입지 상처받은 너를 지키시리. 아멘.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10명의 자식이 있다더라도 다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매우 덥다. 그러면 얼음 장사하는 아들은 좋지만 트럭 장사하는 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비가 온다. 그럼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좋지만 양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굶어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덥지도 않고 항상 비가 오는 것도 아닌 것처럼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워도 살고 더워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추워서 이거 정말 못 살겠는데 정말 좀 못 사는 거예요. 뭐 추위만 있다면 더운 것만 있다면 더워서 못 살겠다면 평생 그렇게 더우면 어떻게 살아요? 올여름 며칠 더웠을까? 그러면 못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더웠는데 언제 더웠느냐 하는 것처럼 막 춥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만 참아서 이것만 조금만 참으면 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모든 번다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가 참 중요하다고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화덕에서 누나하고 둘이 옛날에는 뭐 방도 작고 근데 처갓집하고 화장이는 어째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멀어야 돼. 멀면 그때는 왜 그리 멀리 다 있는 건 몰라. 지금은 방 안에 화장이 다 있잖아. 지금 그때는 화장이도 멀었어. 그럼 이제 누나하고 둘이 살면서 화장이 뭐니까 화장이까지 저녁에 왔다 갔다 못 오잖아요. 그럼 그때 뭘 갖다 놔야 돼? 요강을 하나 이제 갖다 놓고 쌓아야 돼. 요강을 쌓는데 요강에다 이제 소변 왜 그리 소변이 많은 거 몰라. 요강은 작은 둘이 살았는데 누나하고 둘이 살았는데. 근데 우리 누나가 하나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뭔 철칙이냐? 나는 절대 요강 안 피운다. 무조건 요강 피우는 담당하는 자는 나예요. 내가 요강 피워. 그러면 또 나가 꼼짝 말고 또 피워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나는 나중에 시집을 가더라도 요 식목 그늘고 살 거야. 만나면 말을 옛날에 그러더라고. 만나면 말을 그래야 한다. 식목 그늘고 나는 부자로 갈 거야. 이 보이는 땅이다. 나 땅이야. 막 그러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런지 그때에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나중에 식모가 없어지는 날까지 식모 부리고 살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요강 들고 다녔는데 옛날에 요강이 요리 들면은 차갑고 요러면 손가락 반은 통에 들어있는 거 요리 들고 다녔어. 그러면 요새 그런데 요새 나가 그랬어요. 그때 나도 그냥 나도 식모 무슨 나 뭐 데리고 살아야지. 나 비싼 거 데리고 살아야지. 우리 마음으로 쓰면 요새 그래 알고 살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그때 그러니까 요새 손가락에 물은 안 들어가지만 하여튼 데리고 살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당하는 여러 가지 때를 사실 보면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다고 임의적으로 하는 수 없어요. 전쟁과 평화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랑과 미움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누구도 우리 중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일까? 마태복음 3장 1절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 전파에 말하되 이어서 2절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천국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원한 그때가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가 있고, 올해 벌 잘못 키웠으면 내년에도 잘 키우면 되고, 올해 농사 잘못 지으면 내년에 좀 되고, 올해 고추가 폭삭 망해버렸어. 또 내년에도 잘 지으면 되잖아요. 세상에는 잘못 지었다고 내년에 할 수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번 시험을 잘 봐서 다음 시험 잘 보면 돼요, 세상에는. 그러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실패한 때에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때를 지켜야 하는, 그 때를 잡는 것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88년도에 13대 이동만 국회의원을 제가 모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그때는 옛날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 옛날은 있었지만 61년도 있었지만 쭉 없다가 그때 88년도 그 어떤 것이 부활돼가지고 도지사도 시장도 다 도의원도 시의원도 민선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신을면에 사는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왔는데 신홍섭이라고 하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야문 학생이었어요. 참 말빨이 세다 쉽게 말해서 말을 참 잘한다 그런 우리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가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우리 당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평화민주당에 들어가 있었는데 평화민주당에 도의원 출마에 들어선다고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인가만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했어요. 한마디로 지금도 막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할 것인데 줄을 잘 쓰고 때를 쓰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공천 주지. 그만 바로 가만히 있으면 공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누구 사람이냐 뭐 친윤이냐 친명이냐 이런 난리잖아요. 그다음 막 분배하고 누구 진지를 가리고 이렇게 난리였는데 옛날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주면은 공천을 해주고 돈을 안 주면은 공천을 안 주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화민주당 간판을 달고 하면은 당선돼야 안 돼요. 근데 평화민주당 간판 안 달고 하면 당선돼야 안 돼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민주당 받으려고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 홍석의 친구는 후배는 돈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갖다 주면 공천 조금만 줘도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줘도 다른 사람 1000만 원 준 것처럼 안 주더라도 우리가 옆에 당직자들이 아이 홍석이 줘야 된다. 홍석이 분명히 당선될 수 있고 똑똑히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 그것은 없어 안 줘 돈을. 어떻게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공천 못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후배가 공천 못 받고 아이고 나 공천 못 받을게 선거에 안 나가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선거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나왔단 말이에요. 출마했어요. 요즘은 없앴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합동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동연설. 막 사람들 운동장에다 모여놓고 막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막 손 올리면서 이렇게 막 웅변식으로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진상 종합고등학교에 지금 한만 물류고등학교인데 그 학교 운동장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합동연설하면 그때 이제 진상 사람, 옥곡 사람, 진월 사람, 뭐 다합 사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다섯 사람 나오면 다섯 사람 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한 문제 이쪽에 앉아있고 저쪽에 앉아있고 우리 뭉치뭉치 앉아있다 막 자기 지지자가 막 자기 선호하는 사람 나오면 막 박수 치고 막 고함 들고 다른 사람은 뭐 열려고 막 그렇게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6.25 사례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당연히 합동연설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공천을 받은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돼? 이동만 이루고 갔어. 국회의원도 가졌다. 근데 갔으니까 이제 큰 운동장에 제일 앞쪽에 의자 딱 갖다 놓고 앉아서 연설을 지금 경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만을 갖고 그다음 나왔고 그다음 옆에 동랑이 친구자 이렇게 자고 강식사가 다 앉아있어요. 근데 홍석이 그 후배가 이제 연설 단상에 탁 올라왔어. 그거 대중들이 크게 처럼 막 인사를 딱 하더니 이 지갑을 이렇게 해서 지갑을 확 꺼내가지고 딱 뒤더니 이거 얼마짜리? 10,000원짜리. 이걸 하나 탁 빼주고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이 돈만 있었으면은 내가 공천을 받았을 것인데 이 돈만이 없어서 공천을 못 받았다고. 근데 그 앞에 누가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 돈만이 아닌데 이 돈만 있으면 공천 받았다고. 이 돈만 손가락질면서 노는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돈만 있었으면 내가 공천을 받았을 것인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만이 없어가지고 못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 책보다 그 옆에 있어서 내가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에요. 막 여기서 그리고 이제 사람을 다니면서 여기서 받는 사람이 돈 나를 들고 이 돈만이 있어요. 이게 유행이 돼요. 유행이. 온 진원이고 진상이고 사람이 먹고 유행이 될 것 아니고. 그러니 누가 돼? 당연히 압도적으로 된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시고 있었지만 국회의원 참 똥대고 싶던데 그때 공천 줬던 그때를 놓치고 나니까 그런 망신을 가요. 지금까지 자꾸 이렇게 그 뒤에 공천도 못 받고 이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해서 그때에 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뉴스가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여봤더니 상속 문제 때문에. 결론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그러니까 이 돈만 있으면 공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돈만 없으면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 욕심 났겠다. 10원도 못 갖고 죽으면 빈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돈 10원짜리 필요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 마지막에 죽을 때는 굶어서 죽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지 못하면은 울어도 힘쓰고 참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주교수님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에 하지 못하고 가야 할 때에 가지 못하고 세상 일을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올해 가지 못하면 내년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이미 늦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본문 마지막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혼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였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죽도록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본문 말씀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유할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볼 때와 돌을 던질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꺼낼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필요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들 통일함을 해주시고 지혜는 공로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